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간수의 영혼 구원과 그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기 위해 그의 선교팀, 누가 함께 하고 있나요?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 총 4명의 이 선교팀이 계속해서 2차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아주 짧게, 왜 짧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1대 도시라면 2대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산,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인천이 워낙 커졌으니까 뭐 인천, 하여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잦은 왕래가 있었고요. 또한 사람들의 잦은 왕래가 있다 보니 그곳에 신문물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 선교팀은 지금 2차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선교팀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좀 값싼 수식어를 붙일게요. 기억하기 쉽게. 꼴랑 3주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고요? 수식어를 붙여야죠. 예, 그래야 기억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꼴랑만 기억하시고 꼴랑 3주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안식일 3번, 우리로 바꿀게요. 주일 예배 딱 3번 드렸어요. 주일 예배 3번 드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모범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꼴랑 3주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가 개척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성, 소위 멤버십이 형성될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교팀은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3번 드리고 교회가 개척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뭐 오늘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뭐 교회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똑같은데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어려운 게 뭐죠? 그 시작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단순, 반복, 지속. 이걸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실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건물 1층 보시면 지금도 이제 도시락집이 이제 들어와요. 뭐죠? 배달 전문.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1층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상가가 몇 군데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년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뭐죠? 시작할 수 있어요. 3주 만에 교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수차례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해 간다는 것.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고 있는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승부에 나는 힘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작 3주 사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썼어요. 너무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의 견고함을 세워 나아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 왜 믿음에는 역사라는 말을 붙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뭐가 붙어요? 예, 수고로움이 붙죠. 여러분, 수고로움 없는 사랑,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이 아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찐 사랑 아니에요. 소망에는 뭐가 붙습니까? 인내가 붙습니다. 왜? 나의 소망함이 단번에 일어날 것 같죠. 단번에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죠. 꿈 깨세요. 빨리 꿈 깨세요. 꿈 깨는 게 좋으십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연코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꼴랑 3주 사역하고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제가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직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모든 일에는 언제나 극과 극의 상반된 반응은 일어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고작 3주 사역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답을 보시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읍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비록 3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줄기차게 외치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기차게 증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목사인 제가 끊임없이 증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도인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증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라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긴 문장을 줄여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를 지칭했습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다시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었습니다. 돈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로 칭송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한복판의 세상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인데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로마 시대의 이야기 아니에요. 2023년 대한민국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엄청나게 요란하게 만드네. 아, 저 예수쟁이들 재수 없어요. 야, 직장에서는 좀 그만해, 일만 해.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 직장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좀 적당하게 믿어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말하지 마. 돈도 안 되는 거 얘기도 하지 마.
야, 나한테 이왕 얘기할 거면 돈 되는 거나 얘기해라. 로마 시대나 2023년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다른 임금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들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에너지 빼지 말라고 그래요.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일지언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걸 도전하고 싶었어요. 질문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어떻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모두와 나누고 싶었고 사실 저는 도전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또 그 얘기, 제발 그 얘기 누가 몰라요? 우리 알아요. 하지만 진짜 아냐라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정말 곰곰이 저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저는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살았던 적이 꽤 오래였었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려운 말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은 누구냐? 신학적인 얘기 하지 않을게요.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저 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섬김, 헌심과 진리를 저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기 목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빨리 더 꽤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 되는 거, 저 진짜 온통 이것뿐이었어요.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순웅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야 양순웅, 예수 믿으면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툭툭 털어놓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 맞는 말이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내어가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이 맞는 말을 그냥 무작정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 자신을 다그치는 방식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게 오랜 시간 가면 그 약발이 더 이상 안 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는 분들은 약 안 먹습니다. 왜? 내성이 딱 생기면 그 약은 이제 나한테는 아무 효과 없으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슬픔이 있더라도 툭툭 털어버리고 그까이 거 뭐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이 어느샌가 나의 악다구니의 방식으로, 나를 책찍질하고 나를 다그치는 방식으로만 이 말이 사용되었지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말이 안 먹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말 하면 재수 없어. 누가 몰라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들한테 가면 기도합시다. 아니 누가 모르냐고. 말씀 뽑잖아. 아니 누가 안 보고 싶냐고. 예, 저 그걸 뭔지 알아요. 오히려 더 답답해지길 뿐이죠. 정말 딛고 일어서기는커녕 저는 더 주저앉았습니다. 나름 애써봤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니까 희망을 노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러면 목회 어렵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긍정론자는,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비관론자는, 부정론자는 낙하산을 만들어요. 목회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목사여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회를 하고 사람을 알고 교회를 알수록 회의론만 더 짙어졌어요. 상황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만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인간들 다 그렇지 뭐시. 여기에서 야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 저 이거 한자 바뀌는데 1년 6개월 걸렸다니까요. 저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반 2학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때 알았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반 교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풀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관점들이 이거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책을 읽고 푸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한글이에요. 여러분 영어책 아니거든요. 한글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어. 목사인 나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줄기차게 이걸 외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내 주님 이것만 있지. 아니요, 주님 안 되는데요, 주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외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교재를, 그 문제를 풀고 있는 나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이 책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책이 어떻게 내 가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우리 큐티 채널방 아시죠? 그 나눔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 제자반 반장님이 계세요. 장범근 집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제가 처한 환경에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거야말로 특별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금 시작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3년 지났어요. 제가 저에게 13년 동안 다시금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13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깨어지심으로 생명을 낳으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만 떵떵거리며 어깨에 힘주는 맛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더 넓은 곳에, 더 큰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와 나를 우러러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기꺼이 내어주고 깨어짐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분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제가 신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다시 잘했나 이거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이 어떠한 울림이세요?
어떠한 도전이 되세요? 목사님 또 그 얘기 말고요. 아니요. 저는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예요. 자막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아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헤롯 빌립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케이사르 C죠. 가이사랴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커야 해요. 신도시, 메가급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도시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황제가 인간을 압도하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잖아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오늘 이걸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나랑 별로 이렇게 상관없을 거예요. 양순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답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깨달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경험되고 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저의 심장 가운데 펄떡펄떡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어줍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단 한마디가 우리들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걸 오늘 목장 모임에서 좀 나눠 주십시오.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다른 사람 말고 양 목사가 얘기하는 거 말고, 홍기영 장로가 얘기하는 거 말고, 이범철 손진성 예비 장로님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가 말하는 거 말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자, 그러자 자막을 계속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허허 벌판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어깨에 힘줄 때, 의시될 때 이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상 앞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너가.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쭈뼛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대답은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한 이 고백이 예수 오메실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게 각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아쉽지만 상반된 반응은 늘 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나와.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막을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이렇게 따르는 밝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하여 반대하는 어둠의 이야기도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좀 궁금해요.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곳에 살아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해.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었어요.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오늘 본문을 뚫어져라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따른 거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반대했다. 소위 인종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인종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다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반대하고 봤더니 따르는 사람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따랐구나. 반대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반대했구나. 이거는 인종을 가지고 구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인종 차별 아니에요? 만일에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왜 누구는 따르고 왜 누구는 반대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건하냐, 시기하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답입니다. 인종 때문이 아니라 경건하냐, 시기하냐, 이게 이 차이를 두게 되는 그러한 구별점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주보 설교 요약지에 적었습니다. 경건이란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시기란 무엇이냐?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내 뜻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해.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 모교 제자반 또 오늘 주일 오후 제자반에도 나눌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 모교 제자반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예단부 섬기는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솔직하죠. 물론 틀린 답이에요. 하지만 그 솔직함이 그저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만일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거야. 나는 이 결정이, 이 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딱지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거 물론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더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냐? 아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그 즉시 멸망한다니까요. 나는 쟤 죽어라 이걸 원하고 쟤는 나를 죽어라 원해요. 둘 다 이루어졌어.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순간 이 세상은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일이 안 되는 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다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누가 따랐냐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경건한 자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누가 반대했냐고요?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내 뜻을 붙잡고 시기하는 사람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전자, 이 경건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말씀을 한창 준비하는데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목요일부터 원고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계속 이제 원고 막 준비를 하면서 막 치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몇 번 나올까? 제가 예전에 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몇 번 나올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검색할 때 무료 사이트인데요. 홀리넷 성경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오면 무료예요. 홀리넷 성경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구절 치면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창에 그리스도 딱 하고 엔터키를 딱 눌렀어요.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구절이 몇 구절 나오냐면 522구절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구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새알이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522구절이니까 522번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눈으로 너무 많아서 막 쭈르륵 이렇게 읽다가 자막을 보십시오. 이 한 구절이 그 많은 구절 가운데 제 눈을 잡았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 나아갑시다. 맞죠? 그런데 이 구절을 뚫어져라 잘 보세요. 저는 큐티 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진짜 뚫어져라 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칫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거짓 믿음일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죠? 나를 위하여죠. 믿음을 얘기해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뿐이니이다. 기억나시죠? 따를 뿐이니이다. 행할 뿐이니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제단 7,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777이라니까요. 완전하고 또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나를 위하여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해요.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등본을 뗐는데 아빠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적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정확하게 성경은 대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뻔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목사님, 제발 그거는 초신자 때 하는 거죠. 새가족 교육 때나 하는 거죠. 세례 교육할 때 하는 거죠. 누가 그건 모르나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없나요? 아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배움의 끈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딴 세상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을 증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이미 보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으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저는 총총 출신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목사들 사이에서 얘기합니다. 학부도 총신대 나오고 신학과 나오고 신대원도 총신을 나온 요런 인간들을 향해서 총총이라고 얘기해요. 총총. 저는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했고 또 이후에도 물론 다른 과정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을 잘 몰라. 왜냐하면 알바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직원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경험하는 직장 생활의 애로사항, 우리 사장님들이 경험하는 그런 막 거래처를 뚫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가 간접 경험은 정말 많이 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잘 모르고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르고 그저 강대상에서 그럴싸한 설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진짜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여러분들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는 지금도 회사 목사님 사목 제도가 있습니다. 아울렛 매장마다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이랜드 직원이에요. 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내가 어차피 전공은 신학이니까 목사이지만 일터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경험해 보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사람을 잘 못 본 거죠, 그네들이. 제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뭐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잔뼈가 굵은 인간인지라 여하튼 그러면서 사역을 했죠. 저의 마음에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우여곡절을 나도 몸으로 체험하고 싶다. 확실히 목사의 이 삶의 바운더리는 좁아요. 점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점점 더 좁아요. 제가 이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17, 8년 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때도 뭐 제자 훈련 엄청나게 했거든요. 잊지도 않아요. 한 집사님이 제가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이 주일 아침 이 귀한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이 한 3, 40분 되는 이 귀한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짜 목사를 통해 듣고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분의 말이 저의 이 캐캐 묵은 고민을 완전히 클리어 씻게 된 저의 완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애써봤자 뭐 세상에서 일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못해요. 전문가는 우리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목사를 통해 듣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될 것인데 그 진리이고 생명인 능력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대언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가 훨씬 전문가예요. 우리한테 까불지 마세요. 한 17, 8년 전이에요. 지금도 생생해요. 소그룹이었어요. 그때는 형제 반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 호메실 교회는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세상을 향해 증언하며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양순원 목사가 뭘 해야 될까? 물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더더욱 저의 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아니에요. 그거 듣고 싶으면 뉴스 보세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오 오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믿음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선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순간순간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고백합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하나만 기도합시다.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고백합시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이것만 고백합시다. 이것 분명할 때 저는 과감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는 누구냐고요?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하를 요란하게 만드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 좀 적당하게 그냥 믿어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엉뚱한 얘기 하지 마라. 오늘도 여전합니다. 이런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줄기차게 외쳐야 하고요, 증언해야 하고요,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몰랑 삼주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얘기 외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소리 좋습니다. 유익한 인포메이션 좋습니다. 내 삶에 득이 되는 많은 지침들 좋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유튜브 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예수호미실 교회 또한 목사로서 줄기차게 증거해야 하며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듣지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어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세상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 분명함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우리들의 심장을 쿵탁쿵탁 다시금 뛰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됨을 오늘도 고백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 하나